자,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9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를 이제 한 장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49장 27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햇사람의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야곱의 당부와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예언적인 그러한 축복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무리를 못했죠. 마지막 아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낳은 바로 두 번째 아들, 바로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 대한 그 축복 기도입니다. 27절을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표현이 굉장히 강하죠. 물어뜯는 일이다. 자, 이거는 베냐민과 특히 그 베냐민의 후손들이 아주 거칠고 아주 호전적인 그런 성격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의 이런 기질은요, 사사, 베냐민 출신의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이 또 전쟁 사사기 3장에 보면 외적의 침해로부터 이스라엘 지키는데 아주 용맹하게 싸우는 그 사건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기브와 전투에서 사사기 20장에도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용맹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그리고 결정적으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임금, 그들이 잘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아주 그 기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신체적인 것도 이렇게 굉장히 뛰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울 왕도 보면 이스라엘 보통 남자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위에 달렸다 할 정도로 이게 키가 컸습니다. 덩치가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그 풍채가 와, 왕될만 하다, 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 신체적인 어떤 그 특성뿐만 아니라 아주 그 용맹한 호전적인 그런 기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잘 나가다 보면 겸손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또 영적인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이렇게 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드리다가 또 하나님의 그 말씀 다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그리고 그 짐승과 이런 것들까지 다 진멸해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좀 하우링이 생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렇게
출애굽에서 강야를 이렇게 지날 때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특히나 좀 나이 든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들이나 또 어린애들이 처질 수 있잖아요. 그 처진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죽이고 약탈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이 사울이 임금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가 조직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셔가지고 그때 내가 내 백성을 이끌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켰을 때 요 아말렉 족속들이 아주 비겁하게 아주 교활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내가 이 지면에 남겨놓기를 기뻐하지 않고 이제 너희가 강성해졌으니까 다 진멸해라.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다 갚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지면에서 완전히 씨를 말려라. 하나님이 아주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 사울이 그만 불순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심지어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뒤에서 아주 그 교활하게 아주 비겁하게 간사하게 우리를 골탕 먹이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기 전에 참아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해 놓으시고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 진멸해라. 그런데 이 사울이고만 진멸하다 보니까 양도 실한 게 있고 소도 실한 게 있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어떤 이익, 인간적인 어떤 이익 그걸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비롯해서 그들 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 그 전쟁 이기고 그 나라로 이렇게 개선할 때 거기에 그 반대 나라의 그 왕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자꾸 끌고 가면 자기의 그 명예가 얼마나 드높습니까? 막 백성들이 와 대단하다 우리 왕 대단하다 정말 역시 사울 왕이다 그런 인간적인 칭찬과 인정과 이 자랑스러움 이거를 받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은 다 왕까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인기가 좋죠. 이 사울은요 사람들이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정치력이나 이 군사력 뿐만 아니라 아주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다스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잘 마음을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런 그 물건이나 이런 전리품이 많으면요 먼저 그 장군들 함께 했던 장군들 막 나눠주고 막 이런 것들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임금하고 함께 하면 뭐예요? 인간적으로 이게 혜택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정치력, 어떤 처세술 이걸로 막 어르고 달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도 막 키가 크고 막 의지할 만하고 함께 막 싸우면 나갈 만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주변에 있던 그 장군들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울을 믿고 따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도 그 을이 막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막 이렇게 그 아들을 또 왕으로 세우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막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뭡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평가를 받는데 반해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막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이 남겨놨냐? 그리고 왜 왕을 죽이지 않고 이 못된 놈 하나님이 심판하신 증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불순종했냐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내가 나쁜 뜻에서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실한 양들은 남겨놨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뭐 내가 되게 욕심 부린 거 아닙니다. 이 변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왕은 왜 살려놨냐 그러니까. 아니 또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내가 백성들 앞에 탁 내가 입성할 때 이렇게 내가 잘 싸웠다고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하는 자기 이생의 자랑. 이게 틈타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 이걸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지. 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한 번도 또 전쟁에 이 경고를 받았지만 전쟁에 나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쟁에 앞서가지고 사울 임금이 이렇게 단을 딱 이렇게 쌓아놓고 예배 드리려고 그 예배는 제사장이 이제 사무엘이 그 시대에 제사장이고 또 리더십 영적인 또 지도자고 하니까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이 선지자가 지각을 해버렸네.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니 11시 반이 됐는데 목사님이 늦었네. 목사님이 늦어버렸어. 사무엘 목사님이 늦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지각을 하니까 어떻게 백성들이 막 마음이 막 나눠지고 막 블레셋에서 막 쳐들어오죠. 막 백성들은 아니 빨리 예배 드리고 싸워야 되는데 왜 안 오냐? 왜 늦냐? 왜 선지자 지각했냐? 뭐 그러면서 하다가 사울 임금이 판단을 딱 해보고 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되겠다. 나라도 드리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뭐 백성들은 뭐 마음이 뭐 하나 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요. 좀 있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지방에 있고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예배를 드려버리고 있네. 드려버렸어 이미. 막 번제 드리고 막 다 했어. 자기가 지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적반하장이지.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왜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왜 예배를 드리냐. 예배는 제사장이 주의 종이 주관하는 거 드리는 거지. 왜 당신 하나님의 질서에 불순종하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래가지고 사울이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뭐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까? 지금 전쟁은 코앞에 적군은 닥쳐왔고 지금 내가 보니까 당신은 또 지각하고 그래 막 백성의 마음이 막 불안하고 나누어지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드렸죠.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황당하게. 아니 자기가 지각해놓고 목사님이 지각해놓고 아니 뭐 장로님이 그냥 예배 드렸기로 쓰니 장로님이 결정하고 막 이렇게 했기로 쓰니 왜 그러면 지각을 하지 말든가 목사님이. 맞죠? 그런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이 망령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각해놓고. 이게 여러분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나서가지고 왜 이 제사를 드립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각각의 분정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당신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거는 당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 안 하고 질서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의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이 이웃에게 주셨단 말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 치고 자기 명예와 이 자존심 이거 세워달라고 이렇게. 그리고는 전쟁이 이기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내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가지고 전쟁 기념비, 사울 임금 잘 싸웠다. 사울 임금이 승리했다. 이 전쟁 기념비를 딱 세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걸 보고
사울을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왕을 책망하고 딱 돌아서려고 하니까 아우 그랬다 치고 내가 잘못했다 치고요.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세워주세요. 막 이렇게 할 때 때를 씁니다. 그럴 때 이 사무엘이 정말 교만하구나. 그래가지고 돌아서 가려고 그래요. 그때 너무 강건해가지고 그 노구의 사무엘의 이거 옷을 잡죠. 잡아 당깁니다. 가긴 어딜 가? 가긴 어딜 가? 내 체면 좀 세워주고 가야지. 그리고 당겨볼 때 사무엘의 옷이 찢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모욕을 당한 거죠,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이제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이 예선하신 다른 주자에게 촛대가 옮겨졌다고 그렇게 딱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무엘을 갖다가 이 사울이 아주 겁을 줘요.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이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에 겸손하게 눈치를 보고 있던 청년에서부터 그렇게 했던 사울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사울의 눈치를 사무엘이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밤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 잠을 못 자요.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막 사울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왕으로서의 기회도 주시고 이런 승리도 주시고 했는데 조금만 겸손했다라고 한다면 그 왕위와 그것이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공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지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사울 때문에 너무 사무엘 선지자가 밤에 마음이 아파 가지고 막 웁니다. 막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사람, 택해서 기회 주신 그 왕으로서 잘 나오다가 조금 뭔가 됐는 듯하고 힘이 생기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단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떻게 보면 주의 종으로서 공론탑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저라도 똑같은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 사무엘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 참 사랑 많구나. 너 참 걔를 아꼈구나. 그래 나도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사무엘아 너 언제까지 울고 있을래? 너 언제까지 울고 있을래? 그래.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다음 촛대를 옮겨가지고 다음 주자로 쏠 그 주의 왕을 다음 왕을 내가 이미 뽑았느니라. 빨리 양각불에다가 기름 채워가지고 저기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그 다음 왕으로 택한 자가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세워라. 또 거쳐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사무엘이 인간적인 정, 이런 아쉬움, 후회, 얼마나 여러분 복잡해요. 그런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사람을 세우고 패하는 것은 내 주권이지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됐냐? 그가 대단히 하나님 앞에 공이 있어서 자격이 됐냐? 하나님이 자기 뜻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그를 택하셨고 그가 별 볼 일 없는 베냐민 지파지만 오히려 사사기 이전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큰 죄를 지어가지고 완전히 그 베냐민 지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뻔한 그 상황에서도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가지고 이런 기회를 줬는데 아직도 이런 그 기질을 버리지 못해 그가 버림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음 왕으로 하나님이 예선하신 다윗을 세우십니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인본적으로 여러분 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치열한 영적인 여러분 전쟁의 현장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맡기신 여러분 사명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들면서 충성되게 살아가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되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각각 여러분 분량대로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을 맡기시는 복됨으로 함께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또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영원히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나라하게 이 예언은 드러납니다. 이 지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예언하게 하신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보면 뒷절에 보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 또 그리고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고야만은 아주 막강한 힘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만하죠. 뒤에 역사를 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자, 한번 볼까요? 28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꼭 유념해 둬야 됩니다. 자,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예, 이스라엘의 12 자식들에 대한 이 축복은 인간의 어떤 단순한 편협한 어떤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야곱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나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그 기질,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물로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것이 바로 축복이죠. 그리고 동시에 각 사람에게 맞게, 그리고 미래에 적절한 사명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위로와 복일 뿐 아니라 또 거기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또 새로운 일에 사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냥 아무것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복을 주시거나 무조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인 협동설이라고 이건 신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어떤 삶, 우리의 어떤 특성, 우리의 기질, 우리의 어떤 행한 바,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믹스가 돼가지고 여러분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또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축복임과 동시에 오늘은 축복이요, 그리고 미래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과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것으로 삼고 그걸 결론으로 삼으면 사울 임금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 이것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들어 쓰실 때 그 사람의 기질, 그런 재능 등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조상에게로 내가 돌아가리니. 자,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며, 3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거기에 묻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죽는 것을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는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돌아간다. 아멘. 돌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의미에서 이 사람의 이 죽음은요, 완전히 죽어서 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지금 어떤 정치인들, 뭐 어떤 여러분 대그룹의 뭐 총수든지, 여러분 미국의 뭐 트럼프든지, 우리 지금 뭐 심판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이든지, 또 차기 대통령으로서 꿈을 꾸고 있는 또 이 대표라든지, 뭐 한 또 뭡니까 전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100년 이상 살기가 힘들죠. 100년 이상 살기가 힘듭니다. 예. 그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마지막이 있고, 그들 또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예.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간단하죠. 너 예수 믿었느냐? 너 구원 받았느냐? 그리고 또 그 다음 심판은 뭡니까? 예. 너 구원 받은 그 구원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너 악하게 죄 짓고 살았는데 얼마나 심하게 지었느냐? 예. 그걸 가지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삶에 상이 달라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와 그의 수종 노릇을 냈던 이단, 사이비, 이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미혹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 가는 뭡니까? 유황불모. 일반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자기가 주인 되어서 교만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 불못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유황불못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로 갈라집니다. 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백보자 큰 보좌의 그 심판대를 배설하시고 마지막 다 거기에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인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는 주님을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대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 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행한 그 믿음의 그 삶대로, 충성한 삶대로 하나님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을 맡기시는 복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상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증인으로 주님께 참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여러분 인정받고 상을 받는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뜻 행한 사람들은 인생의 마무리할 때 억울하거나 여러분 후회하거나 아쉬운 바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못 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서운하지 않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영혼 구원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유지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여러분 또 충성해야 합니다. 그 땀 흘림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죠. 내가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어떤 그 젊은 목회자가 이 간증하는 그걸 잠깐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부교육자 전도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유 고생스러우니까 자기 아들은 공부도 잘했어요. 보니까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러면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아 너 한번 기도해 봐라 하면서 너 목회자의 길을 가기에 너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엄마의 마음에도 주관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너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응답을 받아봐라. 이렇게 어머니가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한테 물었대요. 어머니는 주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그 작은 박봉을 가지고 넉넉하지도 않는 살림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제가 볼 때는 교회 그 신앙생활하는 뭐 여러 가지 일꾼들이나 뭐 권사님들 거기에 비해 가지고도 어머니는 맨날 그렇게 힘들고 말이죠. 그런 삶을 살고 그러면서도 가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저한테 이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어머니 목회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솔직히 얘기하더래요. 아들아 목회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나는 찾을 수가 없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이만큼 가치 있고 이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만큼 의미 있고 복된 일이 없다. 그래서 나는 힘든 걸 알지만은 너희에게 이 길을 가라고 엄마로서 사랑하는 아들이 복되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뻔히 알지만 네가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가척하고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래요. 어렵더래요. 어떻게 보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뭐 이렇게 해주지도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정말 그 영원한 천국이 믿어지고 상주심이 바라봐지는지 만약에 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상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냐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종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직분자들, 중직자들 여러분 사명 맡아가지고 하는 거 힘들어요. 헌신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각각 분량대로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어가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또 많은 것을 이 땅에서도 맡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근심이 없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오아시스의 은혜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누리게 하실 것이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바로 칭찬받고 영원한 상을 여러분 영원한 복으로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의 12아들들도 그대로 이루어졌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바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29절부터 33절의 내용은요. 이제 이처럼 죽음을 앞둔 이 야곱의 마지막 당부 그리고 임종에 관한 기록입니다. 야곱은 12아들들에게 대한 이 축복을 다 마친 후에 자기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 조부 이 아브라함의 선영에 장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끝으로 유명을 달리합니다. 이로써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 많았던 야곱의 인생 여정은요 막을 내리고 그의 이제는 12아들들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고요.
죽음에 임하면서도 결코 죽음을 두려워함이 없이 죽음을 조용한 자세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안식처로 가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택함 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면 굳게 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고 그 상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흔듭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심지가 굳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값을 다 치르시고 이 사랑 베푸셨는데 그 적은 자기 이익, 그 적은 자기 자존심, 그 적은 자기 자랑, 그것 때문에 여러분 팽개치고 배신하고 여러분 의리를, 신앙적인 의리를 저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당할 그런 징계와 심판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택하심 이걸 굳게 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심지가, 믿음의 심지가 굳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이 영원한 삶으로 시작되는 그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또한 야곱의 이런 부탁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깃든 가나안 땅만이,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기업이라는 신앙, 그리고 언젠가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서 복귀하게 되리라는 그 믿음에 근거한 부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이 신뢰는요 이처럼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남은 인생도 우리가 승리하게 해줍니다. 한편 야곱은 그가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도의 참된 안식처는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이 아니요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나라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우리는 이 야곱이 남긴 마지막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야곱의 임종은요 참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맛보며 지내다가 이제 곧 쓰러질 가냘픈 한 송이의 꽃과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꽃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다시 약속의 땅에 심겨질 것이고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화원에서 언제나 싱싱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저와 여러분처럼.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구원하시고 이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의 생명의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아름답게 피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동일한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죠. 물론 성도들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도 그렇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는 불행으로 여겨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의 삶이 모두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알고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죽음 앞에서 결코 슬퍼할 수만은 없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비참하게 여기지 않고 안아야 합니다. 예.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요, 죽음 앞에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하나님 부르심이 임하면 그때 우리 진짜 영원한 삶의 봄날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죽음에 대해 담대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죽음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소망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락의 땅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에 임하는 성도는요, 오히려 새롭게 시작되는 영원하고 복된 삶으로 인해서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의 죽음은 간정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죽음의 순간에도 그저 코앞에 닥친 죽음에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먼 길 떠나는 자식에게 타이르듯이 야곱은 죽는 순간에도 자신의 장래를 담보로 선민의 생활에 대한 좋은 간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보여준 이 간정은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서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어떨 때는 사람이 나를 흔들어 놓고 상황이 나를 흔들어 놓고 이 믿음의 구원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때로는 내가 가장 신뢰하던 가장 내게 힘이 됐던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흔들어 놓고 유혹하고 했지만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의 순전을 지키면서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내 삶의 과정 속에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또 마지막 믿음으로 최고 승리를 얻는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성하고 한 인생 살다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주님 오실 때 거기에서 우리 부활해가지고 그때 우리 만나자. 그곳에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떤 유혹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잘 지켜라. 나 먼저 간다. 주님 안에서 우리 다시 보자. 이 자체가 야곱의 여러분 간정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와 같습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도의 죽음은요, 승리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숱한 계획과 꿈들은요, 죽음 앞에서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제 아무리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의 꿈도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패배로 끝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꾸는 모든 꿈은 예외 없이 죽음으로 인해서 패배하고 맙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미래에 우리 집안을 일으킬 아들이요,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천재 같은 두뇌였는데 그만 저런 사고로, 아이고 그만 저런 질병으로, 저런 상황에서 죽게 되었다고, 아이고 안타깝다고, 아이고 아깝다고. 죽음이 다가오면 모든 것이 여러분 실패가 됩니다. 어떤 꿈도 어떤 계획도 모두 죽음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외 없이 죽음으로 인해서 패배하고 맙니다. 어떤 인생도 죽음 앞에서 여러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오히려 성도들의 꿈과 소망과 계획은요, 평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에도 죽음 이후의 삶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죽음으로 인해서 그 꿈과 영원한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승리인 거예요. 만약 그 성도로서의 삶을 잘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허락된다면 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의 욕심과 교만이 틈타가지고 사울처럼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교회에 개척해서 20년 오는 동안에 숱한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뼈를 묻겠다고 했던 사람들,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도와서 큰 소리 쳤던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아멘. 그럼 우리가 못났습니까? 아니에요. 주 안에서는 달라요. 뭡니까? 겸손한 나무가 교회를 지킨다. 겸손한 나무가 주의 은혜로 끝까지 승리한다. 할렐루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해서 잘나서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안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강한 대신 하나님,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의 의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무능할 때 모든 능력이 지극히 큰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합력해서 도우심으로, 그 기이한 도우심으로 합력의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여러분 겸손한 그릇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죽으면 완전한 축복의 나라, 그것도 영원 나라에 들어가니까 이 한 많고 눈물 많고 원망 많은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기에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곧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봄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날로 후패하고 늙어지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소망 안에서 남은 삶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일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